귀에 뭔가 이게 이상한 게 들어오면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어떤 한 소리를 들었어. 칼날 같은 소리를. 평생 가요, 안 가요? 가요. 평생 가요. 좀 확대를 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욕을 했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싱잉볼 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소리가 전혀 틀려지죠, 그죠?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틀리게 됐습니까? 응?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틀리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늘 하듯이 치유와 행복과 평화의 명상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어서 빨리 이 지구상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전쟁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이 어서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어요? 네. 네. 법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네. 즐거우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고생해서 와서 그래요. 네? 고생해서. 아, 고생해서. 네. 근데 고생해서 법회에 올 가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생해서 오겠지, 또. 그죠? 부처님 법을,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게 즐겁습니까? 네. 여러분들 수승한 근기를, 수승한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네? 경전도 읽어보면 부처님 농담 한마디 안 하셔. 그 경전에 보면요, 특히 이제 초기 경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반복 어구가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네. 가령 뭐 오온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쭉 색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뭐 이게 색이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게 수다. 그러므로 무하다. 이런 식의 똑같은 그 반복적인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전을 보고 부처님은 정말 재미없으신 분이었구나. 농담할 줄 모르는 분이었구나. 그런데도 그 재미없는 부처님 법을 즐겨 듣고, 네, 불교TV 틀어놓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참, 복이 있는 분들이고 수승한 분들이다. 저도 내 불교TV 틀어놓고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잠깐 이제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치유에 관한 명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불편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한 요 3가지 정도, 다른 일을 위한 그런 좋은 마음을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한 이 멘트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 잔잔한 선한 그 감동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켜주고 또 실제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파문과 같은 거예요.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의 선한 생각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막혀있는 그 마음들이 스르르르 풀려지고 뭔가 새로운 활로가 찾아지고 또 그 순간만큼이라도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상을 몰라도 돼요.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한 착한 마음, 이 한 마음만 고요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것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꼭 한번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성계를 하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를 아는 것. 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돼요. 속지 않게 돼요. 오히려 속아주는 거지. 이 세상을 속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을 크게 짓고 싶으시다 하면은 속아주실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아예 내가 다 알지만 속아준다 이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속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모르는 마음은 복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깃털만큼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계산에 철저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세간의 언어로 인색하다 하지. 예, 인색하게 돼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포근해지려면 알아도 속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손해봐도. 여러분들 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예. 근데 막 손해보면서도 나중에 알았을 때 막 아깝잖아. 그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인간이, 저놈이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셔라. 아, 내가 보시했다. 또 저 사람한테 돌아갈 게 돌아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을 때, 나를 알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해져. 내가 나를 아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실체를 알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의 없이 대하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불선업을 짓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 살아요. 정직해져요. 거기에 복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무량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량한 복이 계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스스로 복덕이 부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성계를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법성계를 열심히 하셔요. 법성계, 제가 매일이 아니고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얘기합니다. 법성계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깨어있는 내가 되고 진정으로 나를 아는 존재가 되고
진정으로 복덕이 부족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제일 잘 안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감정.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기억을 떠올렸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그럴 때 일어나는 감정들. 그죠? 감정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 막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도 남아. 그죠?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 막 세상 사람들 다 떡을 돌려도 남을 거예요. 근데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도 남지. 우리 마음은 요상해, 요상해. 어떨 때는 천사의 마음이 됐다, 어떨 때는 악마의 마음이 됐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이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보는 것, 우리 오감이라 그러죠? 이제 의식까지 하면 이제 6개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 육감이 뭐 우리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안이비설 신의 6개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귀예요, 귀. 귀에 뭔가 이게 이상한 게 들어오면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어떤 한 소리를 들었어. 칼날 같은 소리를. 평생 가요, 안 가요? 가요. 평생 가요. 이 귀가 요상한 거야. 보는 건 좀 덜해. 보는 건. 근데 귀로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감정이 막 물밀듯이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그 불선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맨날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 법성계로 어떻게 해야지. 법성계로. 법성계가 칼이 돼야 칼. 단박에 잘라버리는 그 불선업의 감정을 단박에 잘라버리는 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법성계의 힘이 미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성계가 한 구절 딱 떠올려가지고 그 마음이 탁 돌아서질 않아요. 잘. 그죠? 왜? 세세생생 뭐 그렇게 쌓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데 출가한 스님들도 그런데 관건은 빨리 돌리는 데 있다. 빨리. 근데 듣자마자 빨리 돌려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란이야. 아란. 성자들 듣자마자 그냥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듣자마자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하루 만에 돌려도 성자야.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것도 괜찮아요. 1년? 어떨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하루, 한 달, 1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인 거예요, 지금. 지금이 1년이고, 지금이 하루고, 지금이 한 달인 거예요. 지금 돌려야 돼, 지금. 그게 1년이 됐더라도 지금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아프잖아. 다 용서할 수는 없어도, 아이고,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용서해줘야 돼. 소소하다. 소 2마리 잘 끌고 다니세요? 네. 소 2마리를 잘 몰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실제로 손해봤지만 인생살이 뭐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능엄경에 보면 이근원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소리로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행법이다. 성불하는데.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냐?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이걸 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하셨는데 범음은 뭐냐면 종소리예요. 종소리. 덩 그 종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반조하는 거예요. 해조음 저 낙산사 홍련암 가면은 법당 바닥이 뚫려 있죠? 보셨어요? 네. 그럼 밑으로 막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수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공연히 뚫어놓은 게 아니야. 네. 그 소리를 듣고 내 본래의 성품,
자성을 반주하라고 수행의 보조로서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승피세가모는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그런 음악을 듣는 스님도 제가 봤어요. 그 체험담을 제가 들었어요. 눈물이 막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거야.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들리더래. 근데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으니까 어느 날 또 들리더래. 그것도 탐하는 마음인 거예요. 탐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또 한 번 들었으면 하는 그 탐하는 마음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 내려놨더니 그 소리가 또 한 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시 한 번 들렸을 때는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아무튼 그런 체험들도 있어요. 근데 체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신비한 이적의 체험을 하고 나면 뭔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갈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애욕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애욕의 마음.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본래 가장 편안한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평상심의 마음이에요. 평상심의 마음. 여러분들 평상심시도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마음이에요. 자, 어떻게 하다가 또 얘기가 샜는데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자, 제가 이 소리를 낼 테니까 이 소리에 집중하세요. 자, 다음은 소리가 자기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눈을 뜨세요. 똑같습니다. 이 박수 소리에 집중하세요. 박수 소리가 자기 자신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야!
야!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종류의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돼요. 예. 아름다운 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 아름답지도 그렇지도 않은 거에 속하지 않은 소리.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드는 소리,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 또 이도저도 아닌 소리.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던 이 싱잉볼의 소리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맑았어요? 네,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 참 맑고 좋다. 마지막에 제가 야 그랬죠. 그죠? 이 소리는 좋아요?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소리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이 싱잉볼 소리하고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뭔가 왠지 기분 나쁘기도 할 거예요. 반말?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자, 보편적으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좋은 소리,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이 나랑 아주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친구라고 해도 좋고,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또 어떤 소리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참 말을 잘해, 저 친구는. 나를 기분 좋게 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느낌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애정이나 친밀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리에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소리를 냈는데 이 세 가지의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기 달리 반응했죠? 그죠? 근데 마지막 야 소리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여러분들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욕을 했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싱잉볼 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 소리가 전혀 틀려지죠. 그죠? 그죠? 네.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틀리게 됐습니까? 응?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틀리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싱잉볼 소리와 나에게 욕하는 소리가 다만 소리일 뿐이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누구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색깔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래도 생각이 올라올 거야. 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업과 불선업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게 다 구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불성의 효용인 거예요, 사실은. 불성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불성이.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제가 지금 박수를 쳤잖아요, 조금 아까? 박수를 치기 전에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응.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박수를 쳤을 땐, 박수 소리가 들리네? 스님이 박수를 쳤네? 하고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박수 치기 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박수치기 전에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어. 항상, 언제나. 그 마음은 도무지 어떤 색깔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할 뿐이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근데 늘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 딱 일어나서 나에게 내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했다. 너는 잘났냐? 라고 의무부여를 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가 드디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영화관의 스크린이 본격적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다? 그 마음이 색깔을 그리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래의 그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그랬어요. 본래의 그 참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얘기한 그 마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왔죠. 그죠? 그 마음을 떠난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위에 그려진 그림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의 그림, 색깔의 그림, 냄새의 그림, 맛의 그림, 감촉의 그림, 감정의 그림, 추억의 그림, 기억의 그림, 그 그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의 자리로 자꾸 돌아와야 된다. 그게 법성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이 법성, 진심, 수본 진심할 때 그 진심인 거예요. 그게 불성인 겁니다. 그게 알래 알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그 마음 없으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죠? 그 마음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 그 마음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그 마음 없으면 어떻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공짜로 주어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벌레에게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꿈틀 기어가. 그 마음이 나무에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가을 되면은 낙엽을 떨구고 단풍잎으로 물들일 줄 안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 생명력을 꽃피우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그야말로 보듬고 지키셔야 됩니다. 법성계를 하려는 것도 자꾸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아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거는 눈이 없는 사람들, 눈이 불구인 사람들, 귀가 불구인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없는 생명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생명이 별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하고 우주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린 영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있는 건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 마음으로 되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의 색깔을 만드는 것은 누구다? 우리의 마음일 뿐이다.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색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시겠어요? 안 입히시겠어요? 입히지 말아야지. 처음에 여러분들 이 싱잉볼을 치면서 이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 자기 마음을 주시하지 않으면
금방 딸려가요. 내 감정에 딸려가고, 내 의식에 딸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아까 이 소리를 나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그거는 온갖 소리를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스치고 지나가듯이. 마치 봄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 이놈, 바람 이 자식, 이렇게 바람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도 똑같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근원통, 이근원통의 핵심이 뭐냐면 반문문자성이라고 그래요. 반문, 들음을 돌이켜서 문자성, 스스로의 성품을 듣는다 이 소리예요. 성품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거는 이제 들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글자가 있기 때문에 반문, 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다 뭐 볼간자를 써도 돼요. 들음을 돌이켜서 내 자성을 본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성을 어떻게 봐? 뭐 그게 어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어야지 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의 다름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다 보니 팔만대장경이 됐네. 에? 그 한 글자 구구절절히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음으로 딱 돌아가면 뭐가 있겠어요? 팔만대장이 바로 지금 그냥 내 한마음 돌이키는 데 있을 뿐이지 어디에 그게 벌려지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핵심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 공부의 핵심, 수행의 핵심은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도 다만 네 마음 하나 여기에 깨어있는 것, 이게 공부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문자성, 그 마음을 듣는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써도 괜찮아요. 마음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누가 우리한테 줬어요, 그거를? 없다가 생겨났어요? 어렸을 때도 아이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거 봐라 하고 딸랑딸랑거리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 마음 없으면 어떻게 봐, 그거를? 그죠? 네. 태어나자마자 찰싹 엉덩이 때리면 앙 하고 울잖아요.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공적영지. 공적영지한 거예요. 텅 비어있어, 이 마음이. 마음이 색깔이 그려지기 전에는, 그 캔버스 위에 색깔이 그려지기 전에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고요하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 말하자니 텅 비어있다 하고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도무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지. 신령스럽게 알잖아요. 지금 제 얘기 지금 신령스럽게 알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 건 우리가 배운 바가 없지. 그렇죠? 그냥 알잖아요. 그래서 영지인 거예요. 영지. 그 마음이 밥도 먹을 줄 알고 때 되면 화장실도 갈 줄 알지. 사람이 오면 또 만나서 얘기도 할 줄 알지. 와, 온갖 신통명령을 다 부려가지고 지금 이 문명을 이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떠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불신충만어 법계. 이 부처님의 몸은 법계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이, 불성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알래야 알 수 없는 이 마음, 이 일심, 법성, 한 마음.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불신, 부처님의 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도무지 어떤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떠나면 이 법률제는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보살님들의 그 마음을 떠나서 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에 보는 것마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고, 듣는 것마다 부처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냄새 맡는 것마다 부처님 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온 법계가 온 세상에 다 부처님 몸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불신 충만화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널리 두루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불성이 수염 부감미부주라. 다만 인연을 따라서 감흥을 하는데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루해. 인연을 따라서 처처에 내가 발길을 딛는 곳마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도대체 내 발길 머무는 곳 이외가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양처차보리자라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보리자, 부처님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심오하면서도 너무나도 단순한, 간단한 얘기인 겁니다. 설마 이럴 줄은 몰랐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시 도할 때 여러분들 평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평상심시 도운 거예요. 다만 그 색깔로 어지럽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물거품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꿈과 같이 보고 헛개비와 같이 봐라. 자꾸 이 지금 그 일심의 자리, 마음의 자리로 자꾸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이 금강경 사국입니다. 그러면 법성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장 스님의 간절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꾸 이 자리로 이 잊어먹고 있는 색깔 칠해지기 전에 이 자리로 자꾸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원효 스님이 그 일화 잘 아시죠, 그죠? 늦은 밤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의상 스님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주섬주섬하다가 뭐 바가지가 딱 잡히길래 흔들어 보니까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탁 마셨어요. 너무나 꿀맛이었단 말이지. 갈증이 싹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한숨 푹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눈을 부비고 보니까 해골이네. 전날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다음날 눈으로 확인하니 해골이야. 그러니 토악질을 한 거 아니겠어요? 토악질하다가 문득 깨달았단 말이에요. 원효스님이. 원효스님 그 이후에 당나라를 간 적이 없어요. 왜? 내 마음 안에 다 구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당나라를 가겠는가? 그때까지 수없이 많이 읽었던 경전과 조사록이 그 체험 하나로 다 그냥 일시에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 얘기였구나, 이 얘기. 다른 게 아니었구나. 다만 마음에 있을 뿐이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 한마음, 이 일심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그리고 의상선 혼자 보내고 당신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 그 체험에서 한 개성이 이런 개성이 있어요. 심생즉 종종법생이고 마음이 한번 탁 동하니까 온갖 세상이 다 동하더라는 거예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이요.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마음법의 유식이라 일체 모든 세계가 다
이 다만 마음 하나일 뿐이더라 이거예요. 심해 무법하니 마음밖에 한 법도 없으니 호용별구라 따로 어디서 구하겠는가. 너무나 멋지면서도 아름다운 그 개송 아닙니까? 이 마음을 한번 탁 알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음이 방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구할 데가 없어. 기특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알아서. 근데 여러분도 법성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안 와도 돼. 그걸 또 바라면 안 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묘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바라면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야 돼. 다만 그저 할 뿐. 내 앞에 내 일을 할 뿐.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맨날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나타날 것도 없어, 그래서. 원래는. 나타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원한단 말이에요. 깨달음, 체험, 뭐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수행을 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절을 몇 번 했느냐? 10만 번 했습니다. 만다를 몇 번 그렸느냐? 20만 번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 마니주를 몇 번 돌렸느냐? 예, 50만 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뭔지 모르겠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좋다. 그럼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너 저 밤하늘 위에 총총히 떠 있는 저 별빛이 보이느냐? 예, 스승님 잘 보입니다. 지금 저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냐? 예, 스승님 들립니다. 단지 그것뿐이다. 다만 그것이다. 끝! 별 못 보는 사람 있어요? 개소리 못 듣는 사람 있어요? 호용별구다. 따로 구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보고 다만 들으면 그뿐. 볼 때는 다만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다만 듣기만 하고, 맛볼 땐 다만 맛보기만 하고, 색칠을 하지 않는다. 색칠. 호 불호를 짓지 않는다. 그게 별을 보는 그 마음이고, 그게 개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 어떻게 깨달으셨죠?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어요. 새벽별에 뭐가 있겠어요? 네, 그건 그 자리지. 근데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묘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그 일심의 마음, 수본진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정말 이 공부를 잘 하셔서 복력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